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찬양대 위에 그리고 현악관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유튜브로 어쩔 수 없이 예배하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 위해서도 뜨겁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지금 제가 사자성어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 목불인견 그리고 솔선수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목불인견이라는 말은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솔선수범이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요. 남보다 앞장서서 몸소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는 것을 솔선수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목불인견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오늘 솔선수범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종종 흥분할 때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했는데 낯선 분이 새벽교회를 나옵니다. 알고 보니 다른 교회 교인이세요. 그럼 그때부터 막 희망이 생겨요. 저분이 우리 교회에 혹시 등록하지 않을까. 그런데 자기 본교회가 아닌 집에서 가까운 교회 새벽 예배에 나가는 교회 교인이 그 개척교회에 등록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굉장히 기대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개척교회 가운데 어느 한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이 올라왔습니다. 헌금 봉투에 금액이 써 있습니다. 100만 원입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하는 교인이 자기 교인 중에는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요즘 새롭게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이웃 교인이 아마 헌금을 하셨나 보다 여겼습니다. 기도회 마치고 목양실에 들어가 헌금 봉투를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2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1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2만 원입니다. 알고 보니 헌금하신 분의 성함이 성은 백씨인데 이름은 만원씨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이 목사님이 착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목사가 설교 때 헌금을 이야기하는 목사가 좋은 목사일까요? 나쁜 목사일까요? 사실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목사는 좋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는 나쁜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헌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 집에 작은 아이가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목사 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네 집 부자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데 했더니 아이들의 말이 이렇습니다. 헌금 다 너네 집으로 가져가잖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딸아이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아이들의 말처럼 헌금을 다 제가 우리 집에 가져가면 저도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엄격한 재정부를 통해서 관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주보의 맨 아래에 써 있는 내용 보셨습니까? 드려진 헌금은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재직회의를 통해 수입과 지출이 상세히 보고됩니다.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사무실에 문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지만 교인들 가운데에도 목사의 끊임없는 강요에 의해서 자칫 이것이 우리 안에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몇 개의 교회들이 헌금 사고를 통해 매스컴에 오르내리면서 부정적인 시각을 세상 가운데 심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헌금 강요가 아니라 과부의 헌금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가면 그때 헌금을 잠자리채로 거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검정색 잠자리채로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준비되지 않은 분이 종종 계시면 그분들은 헌금을 걷는 분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십니다. 그래도 혹시 저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나 싶어서 잠자리채를 가지신 분들은 그분의 몸을 슬쩍 툭툭 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잠자리채가 없어지고 어느 순간인가 헌금 바구니가 이제 예배당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제 헌금함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헌금함에 정성스럽게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재미있는 물건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물건입니다.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요? 영국 교회에서 약 100년 전에 문을 닫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역사가 한 200년쯤 되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용되어졌던 헌금함입니다. 이렇게 생긴 물건을 이렇게 돌려가며 헌금을 했던 용도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우리가 대하는데 어디에서 벌어졌느냐? 성전 안에 공교롭게도 헌금함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오늘 사건을 제자들과 나누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본문을 좀 잘 살펴보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 모형입니다. 우리 교회 1층 로비에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설명을 못 들어보신 분 계시면 전도사님이나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꼭 부탁하셔서 설명을 좀 들으십시오. 한 분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걸 쭉 들어봐야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신약을 입체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걸 보러 외지에서 오시니까요. 꼭 여러분 참고하셔서 설명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한 꼭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래에 화살표 되어 있는 부분에 건물이 왕의 행각,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저걸 왜 지었느냐? 저 성전을 지어준 사람이 헤롯이거든요. 물론 헤롯이 지토록 허락을 한 것이지 헤롯이 돈 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왕의 행각을 지어놓고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것이지요. 그러니 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운데 있는 성전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지어놓고 쳐다봅니다. 뭘 하는지 구경하기 위해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쪽에는 위층은 전부 다 오피스가 되어 있고 아래층은 기둥만 있는 행각입니다. 그 행각에서 랍비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바로 이 행각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행각, 왕의 행각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이제 랍비가 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주니어 랍비들이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저 성전 가운데 있던 성전의 모습입니다. 성전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를 보시면 여인들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인들의 뜰, 그 뜰의 이야기, 뜰 안에서 오늘 이야기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 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유대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들어가는데 이방인까지만 들어가는 맥시멈인 것이지요. 여인들의 뜰이다 그러면 남자는 못 들어가냐? 아니요, 저 안에는 남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 여자들의 맥시멈입니다. 여기까지 여자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인들의 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시므온을 만나 축복을 받습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성소 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바로 여인의 뜰에서 축복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 이야기는 제가 1부 때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2부만 배려해 드리는 겁니다. 이 여인의 뜰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곳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메노라라고 부르는 7 촛대가 있는 게 아니라 5 촛대가 사방으로 있는 게 3면에 5 촛대, 저 한 가운데에 니카노르라는 문이 있습니다. 그 막 육중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열리면 유대인들은 하루의 일과가 시작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 문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5 촛대가 3군데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가 바로 그 5 촛대를 보여주시며 주님이 말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의 뜰에도 아래쪽에 보면 그림처럼 행각, 기둥이 있는 행각이 있습니다. 이 행각에서 하는 일이 뭐냐? 여기에도 역시 랍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아까 주니어 랍비가 아닌 이곳은 랍비가 된 지 꽤 시간이 지났거나 아주 유능한 랍비들이 가르치는 시니어 랍비들이 모여있는 바로 행각이 바로 여인들의 뜰의 행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들의 뜰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전의 헌금함이 여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몇 개쯤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헌금함이 무려 13개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이 헌금함의 종류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시죠. 예, 그 다음 슬라이드요. 13가지. 헌금함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1번, 2번은 반세겔의 성전세를 세금으로 바치는 용도, 3번, 4번은 속죄제로 비둘기에 상응하는 헌금을 넣는 용도, 5번은 제단에서 사용되는 목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헌물하기 위해서 성전에 사용되는 금잔을 위해서, 그리고 비둘기에 제물 드리고 남은 것, 나실인 서원 드리고 남은 것, 나병 정결례를 드리고 남은 헌금들, 자원하는 헌금까지 무려 15개의 헌금함이 놓여져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지금처럼 헌금 봉투가 없기 때문에 각자 목적에 맞는 헌금을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헌금함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쇼파롯이라고 부릅니다. 쇼파롯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쇼파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쇼파롯이 쇼파르에서 왔는데, 쇼파르는 뭐냐? 이 앞에 보이는 이 나팔이 쇼파르입니다. 이 나팔, 양각 나팔, 이게 양의 뿔입니다. 이쪽에 대야 돼요. 양뿔인데 이 나팔의 이름이 쇼파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헌금함의 모양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괴짝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생겼는데 헌금을 넣는, 동전을 넣는 곳은 좁았고 들어가는 부분은 넓게 이렇게 마련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조금 크게 그리고 쇠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때에도 헌금을 훔쳐가는 사람이 성전 안에서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넣지 못하도록 딱 요만한 요런 모양을 띄어서 헌금함을 고정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조금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그 쇼파로스라는 나팔의 모양에 빗대어서 사실은 해학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지금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십니다. 헌금함 옆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헌금함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헌금을 하는 사람은 합니다.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그들은 남이 보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들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 한 사람이 헌금하는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이 드렸던 헌금이 딱 2렙돈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주님이니 꿰뚫어 보실 수도 있겠지만 2렙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렙돈은 하루 한 데나리온 64분의 1,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그 렙돈의 가치가 64분의 1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사지 못하고 참새 반 마리 값 정도가 2렙돈이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재미있는 퀴즈를 냅니다. 자, 이 쇠붙이로 되어 있는 헌금함이니까 제가 500원짜리를 떨어뜨리고 10원짜리를 한번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 제일 빨리 맞추시는 분에게 전국 어디든지 신고 싸돌아다닐 수 있는 양말을 오늘 선물로 드립니다. 손드는 게 아니라 빨리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자, 500원짜리인지 10원짜리인지 일부 때는 어떻게 화면에 이게 보였다고 제가 혼났습니다. 자, 안 보이게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자, 10원짜리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양말 갖다 주십시오. 요게 이제 10원짜리입니다. 예.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예. 다시 한번 제가 500원짜리 해보겠습니다. 예. 500원짜리죠. 예. 예. 우영수 권사님, 센스 있게 맞추셨지만 사람들의 아주 봉분을 사게 될 겁니다. 렙돈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렙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는데 크질 않습니다. 레프타 혹은 렙돈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 집사님, 예. 쭉 돌려보시고 마지막 성가대까지 올 수 있도록 좀 잘 살펴보십시오. 그림도 자세히 한번 보시면 그림도 좀 보일 겁니다. 굉장히 작은 돈입니다. 정말 보기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동전입니다. 한국교회는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공교롭게도 헌금을 강요하는 설교로 너무 많이 이용했다는 데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부흥 강사를 또 헌금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예배당을 지을 때도 전부를 드린 과부가 있으니 전부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목사들의 외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설교해도 사실 본문만 가지고 설교해도 어색하지는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진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인지를 제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주님은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가치를 보십니다. 어떤 가치요? 그 위대함의 가치를 보시는 것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부자들의 헌금 액수는 컸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헌금 액수는 작았습니다. 얼마나 작았냐고요?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화폐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동전 2개를 넣은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크기를 재지 않으셨습니다. 이 여인의 가치에 대한 위대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는요 2절에 나오는 가난하다라는 표현, 가난한 과부라는 이 표현을 매우 특별한 단어 하나를 쓰고 있습니다. 페니크라라는 단어입니다. 페니크라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신약 성경의 수많은 가난이라는 단어 가운데 가장 가난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저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이 여인의 전부를 드린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 사는 여인이지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녀의 믿음의 위대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어차피 냅돈 그게 다라면 그냥 드려도 뭐 문제가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혼자 사는 무민이 굳이 성전에 올라와서 구걸하는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안진뱅이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구걸하는 게 전부였지만 이 여인도 이렇게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성전까지 올라와서 헌금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까짓 것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이 여인에게는 귀하고 소중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삶의 신앙의 가치가 배어 있었더라는 것이지요. 성경은요 한 번도 우리에게 전 재산을 헌금하거나 바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혹 이렇게 설교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에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것을 구별하여 재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물은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위대한 가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이게 위선인가 최선인가의 모습입니다.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여기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4절에 풍족한 중에 헌금했다고 말하고 가난한 중에 헌금했다고 풍족함과 가난함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절에 말하는 저들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1절에 나오는 부자를 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1장, 2장 장이 원래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장과 절을 나누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과 21장이 붙어 있다는 말입니다. 20장과 21장이 붙어 있으니 어쩌면 이 본문 앞에 있는 본문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장 45절부터 47절이 마지막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난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저들이라고 비교하는 그 풍족한 중에 드렸다고 말하는 저들은요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좀 뭐가 보이실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서기관들이라고 부르는 종교의 지도자들을 꾸짖고자 오늘 본문을 빗대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이렇게 긴 옷을 동네에 입고 다니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어색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버스를 제가 이 옷을 입고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다 쳐다볼 거요. 그들은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위선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 tum바구니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당시 통념 속에서 살던 한 여인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2렙돈이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지요. 위선이라는 풀밭에서 홀로 피어있는 최선이라는 아름다운 꽃 같은 모습을 보여준 그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장난 TV가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입니다. 그런데 고장난 TV가 백남준 씨의 집에 가면 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야구장에 있으면 그냥 고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축구장에 들어서면 그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보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장현 작가의 도서에 내 마음속의 울림이라는 내용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인입니다. 다만 본질이 죄인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삶의 자리가 좌우되어지는 것이지요. 시편 1편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나무가 사막에 심겨져 있으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보물이 될 수도 있고 고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솟아나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최선을 다하면 우리도 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온갖 위산 떨며 뒷담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면 그 자리가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좀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좀처럼 풀리지 않는 인생이면 좀 어떻습니까? 위선의 자리가 아니라 최선의 자리가 보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칭찬인가 탄식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주님은요, 이 여인을 칭찬하는데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전 재산 쥐어짜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말씀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심지어 헌금을 할당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단은요, 심지어 천주교인은 전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한답니다. 천주교인들은 헌금하는 습관이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전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은 끊어진 맥락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과 앞에 있는 본문 그리고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본문 세 가지를 같이 합해보면 PPT 보여주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맥락이 똑같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의 이야기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생활비 전부를 바치는 과부의 이야기,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씀을 주님이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중에 나오는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공동번역에 보면 더 정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름다운 돌들과 예물로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을 보며 감탄하고 있었다. 이게 좀 다르죠. 이제 감탄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지만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며진 것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에 의해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의 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존재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만연한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온갖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 버는 돈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거두어들였고 그 세금의 대부분은 헌금이 포함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썩었습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착취당하는 과부의 헌신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칭찬 같지만 마냥 칭찬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썩어 있었던 것이지요. 탐욕에 병들어 있는 한국교회 목사들이 부끄럽습니다. 온갖 이름으로 섬김을 받으면서도 부족하다고 징징대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끝도 없이 피를 빨아먹는 종님들, 주의 사자들, 그렇게 자청하는 이들, 여러분 어디에 종이라는 말 뒤에 님이라는 말을 붙입니까? 종님이 아닙니다. 종이라는 말 뒤에는 놈이라는 말이 붙는 것입니다. 주의 종놈들이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부려야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놈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저인 것이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우리는 잘 압니다. 성경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별히 배려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이 잦았습니다. 전염병이 많았고 거기에 기근까지 겪을 때면 가난은 그들을 더없이 힘겨운 삶이 되도록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고아와 과부는 이해가 되는데 나그네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건 나그네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김삿갓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나그네는 노숙자 같은 나그네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읽을 때 노숙자로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이해가 빠른 것이지요. 이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부를 보고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보호받아야 할 그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이게 칭찬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탄식입니다. 보아라, 너희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 여인이 너희보다 더 많이 넣지 않았느냐. 주님의 탄식이에요. 탄식.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그 모습 앞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탄식인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는 너희들이 정말 저들을 외면해서야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할 종교 시스템이 오히려 저들을 삼켜버리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이사야 6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쳐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전 손택이라는 분이 타인의 고통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내용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이웃의 고통을 감정적인 연민의 차원에서만 바라본다면 나는 당신의 고통의 원인에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는 자기 합리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수전 손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연민이 아닌 공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민이 내 삶을 파괴하지 않을 정도로 남을 걱정해 주는
기술이라면 공감은 내 삶을 던져서 타인과 함께하는 삶의 태도가 공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고통을 연민의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울고 웃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고통의 문제를 연민으로 보지 않고 공감하시며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공감을 베푸신 것이지요. 너무 귀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금덩어리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값비싼 보물을 이 여인에게 주지도 않았습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기름과 양식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것도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공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늘 부끄러웠어요. 랩돈 넣자고 거룩한 성전까지 올라와서 저들에게 민폐를 끼쳐도 되는 것인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며 부끄러운 연보에 힘겨워했던 그 여인의 연보하심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 공감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사람들의 연민을 받아보긴 했지만 이런 공감을 받아본 건 이 여인 그 생애 처음이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그들을 외면한 종교 지도자들의 탄식이었던 것입니다. 차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사람들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하여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크기인가, 우리 삶의 가치의 위대함인가, 위선인가 최선인가, 칭찬인가 탄식인가, 이 질문을 던져보며 읽어보아야 할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공감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되짚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